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오뚜기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오뚜기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그리 부르고 그리 대합니다. 사실 엄청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현 아닙니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그 어디에서도 써보지 않는 그런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서로를 향해 막 미소 띄우면서 세상 친절하게 다소곳이 형제님, 자매님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형제냐고요, 자매냐고요. 저에게 있어서 형제는 형제라고 했을 때는 제 여동생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사는 터라 정작 여동생은 몇 년에 걸쳐 한 번씩 밖에 못 봅니다. 허나 형제님, 자매님하고 스윗하게 부르는 믿음의 식구들은 매주 자주 봅니다. 그렇게 주 안에 한 가족이라 여깁니다. 철석같이 믿습니다.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조금씩 더 사랑하며 섬겨갑니다. 또 서로 베풀어줘요.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도 나요. 나눠 먹기도 합니다. 뭐도 막 사주고 싶어요. 챙겨주고 싶어요.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줘요. 갓난아기가 예배에 나왔더니요, 자기 조카처럼 자기 아들처럼 손주처럼 서로 봐주겠다고 막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몸 교회라면서 한 가족이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교회가 대형화, 기업화 되면서 많이 사라져 갔지만 예전에는 사실 정말 같이 밥도 지어 먹고 아이들도 같이 돌봐주고 같이 키우고 경조사도 함께하고 정말 교회 식구들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찌 가능할까요? 응답하라 1988 시대 그 잔뜩 베어진 사람 냄새 온정처럼 우리가 본래 정이 많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착해서 그래요? 그리 된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물과 기름 같을 분들이 서로 사랑한다며 부둥켜 안고 두 손 뻗어 축복송도 불러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이해 불가하고 납득 불가한 요상한 일들, 용서, 관용, 이해, 사랑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린 주 안에 진짜 피를 나눈 한 가족 형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또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 후렴구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정말 아멘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웃 사촌처럼 옆집과 친하게 지내는 뭐 그런 사이, 뭐 어떤 크루, 동아리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피를 나눈 친형제보다도 더 진한 십자가 예수 피를 나눈 형제자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서기 위한 갈라디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검객 바울은 복음의 칼을 빼들어서 세상의 미혹의 소리들을 베어버린 채 자기가 누군지 명확히 했더랬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나의 실체, 나의 민낯, 나의 진면목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교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답은 이미 드렸죠. 우린 누구냐? 바로 형제입니다. 한 가족, 한 교회라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모든 형제와 동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들은 형제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형제요? 함께 있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함께. together, happy together. 그것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함께 있으면 형제끼리는 풀립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있으면 미운 정, 고운 정이 듭니다.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좀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없으면 그 빈자리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그렇잖아요. 지지고 볶고 이런 왼수 저런 왼수 뭐 해도 막상 자식이 뭐 자취든 유학이든 시집장가든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거든요. 치고받고 했는데 배우자의 빈자리가 생기면 정말 허전하고 크거든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힘은, 형제 자매의 힘은 뭘 뭐니 해줬냐 베풀었냐 뭘 어떻게 대해줬냐 보다도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함께 지어져가는 형제, 한 형제 교회, 그 교회의 힘은 바로 함께 서는 것이라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은 무너지기 쉽지만 세 겹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또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분의 몸으로, 몸의 각 부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고로 서로 형제자매들이 함께 서지 않으면 기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온몸이 손만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온 얼굴에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삽니다. 무섭고 징그러워서요. 괴물도 그런 괴물은 없을 겁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우리 입버릇처럼 자주 하잖아요. 있을 때 함께 서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 함께 잘 서면 좋겠습니다. 손 잡아주시자고요. 눈 질끈 감아주시자고요. 나와 타인을 향한 고정관념, 고집을 좀 꺾어내시자고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있는 형제요 자매요 교회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함께 나아감에 있어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가장 중요한 두 바퀴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둥, 두 가지 핵심 진리. 그것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요. 검객 바울은 복음의 칼을 들고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안에 자리한 불순물들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칼은 칼끝이 양날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은 은혜요, 한쪽은 평강이라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양날검, 구원의 두 기둥,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주 안의 형제요 자매로서 한 교회로서 나아가는 다시 복음으로의 여정길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버거운데 나 같은 사람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여럿이 모였잖아요. 편안하고 문제없고 뭐 어려움이 없고 이신점심으로 어쩜 이리도 우리 이렇게 합이 잘 되지, 어쩜 이리도 잘 맞지, 이런 거 사실 불가능해 보일 때가 더더욱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고 외쳐야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은혜가 뭘까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으신 분이 전혀 받을 자격이라고는 요만치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것. 은혜란 구원의 유일한 원인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다 끝난 운명을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살리신 이유를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자격, 요건 하나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뭐 더 이뻐 보일 만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치고 들어와 주셔서 넌 내 거라 하시며 은혜를 아주 넘치도록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구원을 받아 그 은혜, 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서로 형제가 되었다면요, 함께 지어져 가게 되었다면요, 서로에게 무엇을 흘려내 줘야겠습니까? 서로에게 무엇을 먼저 나타내야겠습니까? 네, 바로 은혜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백하며 나도 거저 베풀게, 나도 값없이 용서할게, 나도 값없이 거저 사랑할게, 관용할게, 섬길게, 이해할게, 함께 걸을게, 함께 손잡을게. 그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요, 평강은 뭘까요? 어그러진 것이 펴지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이게 평강, 샬롬의 뜻임을 수차례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평강은,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평강은 구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로 어그러짐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려 다시 펴진 자들,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고로 서로 형제에게, 자매에게 죄로 어그러졌던 옛 습성, 옛 잣대, 옛 기준, 옛 성격, 옛 쓴뿌리, 옛 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포인트 새벽 예배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할 때 제가 어때 보이시나요? 막 화가 나서 입에 막 여기까지 막 악한 말이 가득 찬 채 씩씩대면서 샬롬 막 이러지 않잖아요. 샬롬, 평강, 주님의 평강, 은혜로 주신 평강, 이렇게 멘트할 때마다 외칠 때 그때만큼은 최소 그래도 제가 참 유해지며 그나마 주님과 조금 비슷한 모습을 갖추어 서게 됨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서로에게 고로요, 샬롬을 외쳐주길 원해요. 화가 난다고요, 샬롬을 외쳐주고 샬롬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해 납득이 안 된다고요, 왜 저럴까 싶다고요, 샬롬하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샬롬하며 안아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영적 글루, 접착제가 되어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이어주고 붙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공동체 우리 안에 더 강렬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평은이라고 해봤습니다. 평강과 은혜의 준말이죠. 평은. 우리 교회에 대한 평은. 이를 질문할 때요, 우리 교회 어떻냐고요 물어봤을 때요, 뭘로 측량하고 측정하고 평가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평은 무엇일까요? 건물이요? 조직이요? 숫자요? 재정 액수요? 행정 시스템이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 대한 평은 평강과 은혜를 얼마나 알고 누리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대한 평은, 나의 사역에 대한 평은, 나의 목회에 대한 평은, 나의 일터에서의 평은, 우리 가정에 대한 평은, 나에 대한 평은, 나의 신앙에 대한 평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평은 평강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평강과 은혜로 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과 은혜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평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한 형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과합니다. 은혜의 평강으로 서서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다시 복음으로 서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은 은혜의 평강 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몸된 교회로 달려가는 것,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